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어디서나 계시는 하느님, 우리가 돈 주간 어디 가서 언제나 무엇을. 자, 집사님 조금만 있다가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라고 하면 하세요. 자, 우리 86장 부르고 나서 임순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어디어느 예수 나의 상처에 번심 영혼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어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설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 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시간 우리 임순택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디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 가운데 어디 가서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 맞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였거나 분위기 흐리게 하는 현사가 행하였거나 신뢰답지 못한 행위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지식과 교만 오래 믿었다고 하는 연조 자랑 감당하기 못하는 직분의 태만이 있었다면 풍요라 풍성하심을 따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줌 건강을 코로나 아버지 문제
또 염주로 인한 모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 대한민국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님, 가정의 어려운 문제, 경제적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괴로울 때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물리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마사하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떼산이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는 자에게 무엇고도 질병이 전혀 없으신 치료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전격적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사는 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비를 섬기는 복된 성들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암양으로 지쳐버는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성교대 복된 찬양으로 예비를 섬기는 성간대원들 모든 섬기는 성교를 위해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사업이 힘들거나 직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친히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봅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본문의 말씀을 주제로 삼아서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런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네게 임하리라. 테보 아테카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접속사입니다. 하나의 조건부, 약속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할 것이다. 물론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안 좋게 평하면서 한 그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복이 임하도록 해줄 것인지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욥기 본문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복이 임할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1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는 자는 이거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스로 패자가 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사람은 부딪히는 돌과 정면 충돌하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충돌하는 사람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런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저절로 화목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6절을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상속자, 후사가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가서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의 관계가 되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하나님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천국을 상속받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부터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고 화목되게 해서 복받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화목하려고 하면 두 번째는 주께로 돌아와 불의를 제거해야 합니다. 본문 욥기 22장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그러니까 회개를 의미하죠.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잠언 28장 13절 14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지향에 빠지리라. 자, 여러분, 사람이 완악함을 버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지향이 물러가고 어두운 고통이 제거되어지고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고 돋는 해처럼 앞날이 흥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복이 임한다. 자,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본문 욥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고 말씀을 준 목적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실행에 옮김으로 행복자가 되어지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님이 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게르 하르트 존 제추미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한 삶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최고의 안내서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안내서 같은 게 성경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아는 것으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이제 실행에 옮기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사람은
행복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32,500가지의 계명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32,500가지의 이 말씀 중에, 약속 중에 크게 하나로 딱 나눈다고 하면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딱 요약을 해줍니다. 하라 하는 거는 많이 하면 복이 되어지고, 하지 마라 하는 거는 금하고 안 하면 복이 되어진다. 이런 그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안내서와 같은 것이 성경이니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힘쓰는 게 그게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교육을 하셨어요.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고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평탄하고 형통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 이걸 분명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에서 다 평탄하게 살기 원해요. 그리고 뭘 하든지 형통하기 원하고요. 그런데 평탄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래 보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고 형통하게 하고 잘 되게 했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버리고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될 때 그 결과는 원수의 나라에 팔아버리고 넘겨버리고 완전히 철저히 짓밟히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축복을 잃어버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이다. 그리고 잘되고 형통한 길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남은 여생 살면서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앞날의 행복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탄한 길을 열어주고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고 도와주심으로 형통한 이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하나님을
보화로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본문 욥기 22장 24절 25절을 보면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 세상 보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는 세상 사는 사람이 부귀영화, 세상 가장 귀중한 보화 이런 것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요. 이런 사람은 읽은 말씀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 부귀영화와 보화를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제 금과 은이 되어주는 그런 그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래 보면 모세를 보게 돼요. 11장은 믿음장인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크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상을 바라봄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 하란을 포기하고 고향 친척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에 그냥 순종하고자 다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창대하게 주었고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한 사람 부를 때 제자들이 그동안 어부로서 배사업하면서 먹고 살았던 모든 것 배도 포기하고 그물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만 듣고 그저 주님만 따라갈 때 사람 낚는 어부로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고 또 물고기 잡던 무식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도로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게 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영광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 보화보다도 주님이 더 보하고 주님이 더 세상적인 것보다도 고귀한 대상이다. 이게 느껴지고 깨달을 때만이 가능해요. 목사님들 중에는 서울대학 에서 서울법대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사법고시 그것도 또 합격하고 이런 사람이 우리 고신 대학원에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떻게 보면 서울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법대 졸업을 하고 고시에 합격하고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가 있는데도 목회자의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길이다 생각을 하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것을 포기하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 예수를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에게 보화가 되어주겠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낌없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보배롭게 쓰임받고 또 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복을 부어주는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보화로 여기는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어주고 아낌없이 복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본문 욥기 22장 26절부터 28절까지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네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개선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얼굴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들어 응답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러나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사람은 많은 계획을 합니다.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될 일까지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28절 하반절 보고 끝을 맺습니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밝히는 빛도 되지만 우리 인생 길에 환하게 밝게 비추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도 보화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길을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겠다. 흑암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실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을 맺으면서요, 사람들마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복받기를 원하고 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복은 사실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대상으로 보화로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환하게 빛으로 비추어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앞날은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어 주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미래가 대낮처럼 밝은 축복의 미래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